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라는 간절한 소망이 너무나 마음에 와닿습니다. 우리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주님을 전하는 교회, 또 사랑이 충만한 교회, 복된 교회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원래 표를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게 힘쓰는 교회 이렇게 정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새해가 시작되어집니다. 새해 올 한 해 2024년 우리가 또 어떻게 전개되어질지 어떤 일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늘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표대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노스트라다무스라는 유명한 예언가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오래전에 죽었지만 이 사람이 예언해 놓은 노스트라다무스의 그 예언집에 보면 2024년 올해에 대해서는 굉장히 어려운 한 해가 될 것이다. 그가 적어놓은 글을 보게 되어지면 마른 땅은 더 말라질 것이고 큰 홍수가 와서 아주 기상이변으로 큰 고통을 받는 한 해, 그리고 전염병과 기근이 심해지는 한 해가 될 것이고 또 전쟁이 있는 한 해가 될 것이다. 이 전쟁은 붉은 적군이 대양에서 바다에서 싸우게 될 것이다. 그런 내용들을 예언해 놓은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사실이 될지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옛날 예언자였던 노스트라다무스뿐만 아니라 현대 많은 사회학자들도 2024년도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한 해가 될 것이다. 국제적인 정세도 그렇고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고 많은 기상이변,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때가 될 것이다. 그렇게 예상들을 합니다. 그러나 어떤 어려움도 우리가 믿음으로 다 이겨내게 되고 그 어려움들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은 더 연단되어져서 하나님의 귀한 신실한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받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일에 힘써야 되느냐 하면 19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어떤 시련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서로 화평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우리가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이유가 뭐냐? 화평하고 덕을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왜 모이기에 힘쓰느냐? 모여서 화평을 이루고 덕을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이 덕이란 말을 참 많이 사용하고 듣습니다. 덕이 있어야 된다, 덕이 좋아야 된다, 덕이란 이야기를 많이 듣는데 진짜 덕이란 게 뭘까? 무엇을 덕이라고 이야기할까? 그냥 사람 좋은 게 덕일까? 양보하고 인심이 넉넉하면 그게 덕일까? 이 성경 말씀에도 교회 덕을 세워라, 성도들에게 덕을 세우는 일에 힘써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덕을 세우라 하는 그 덕이란 것이 과연 무엇일까? 요점을 이야기하면 그렇습니다. 이 덕이란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다른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고 자기에게 기쁨이 충만한 게 바로 덕이에요. 덕이라는 것이 누구 한 사람 또 어떤 다른 일방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덕은 하나님과 나와 이웃 모두에게 신령한 기쁨을 주는 일이 바로 덕이에요. 요즘에는 그런 일들이 많이 없어졌습니다만은 불과 한 10년, 20년 전만 해도 지하철을 타고 가다 보면 지하철에서 아주 큰 십자가를 들고 붉은 조끼를 입고 예수 찬당, 불신지옥 소리 지르면서 다니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물론 그분들은 열심히 있어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이겠지만 그 모습들을 그 복잡한 지하철에서 큰 십자가를 지고 소리 지르면서 오고 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을까? 누가 저 사람을 보고 예수 믿기로 결심을 할까? 이런 생각을 해본 적도 있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역사는 놀랍도록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 일을 계기로 누군가의 마음이 또 위로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는 있겠지만 또 그렇지 못하고 오히려 많은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덕스럽지 못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던 것이죠. 이 덕이란 것은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고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함이 되고 자기에게도 신령한 기쁨이 충만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우리 서로 사람들 사이엔 화평을 이루고 신령한 기쁨을 누리는 그런 일들이 덕을 세우는 일인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이 덕을 세우는 일이 생각처럼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냥 내가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불쌍한 사람에게 돈도 좀 주고 음식도 주고 이러면 덕을 세우는 것 같지만, 이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우리가 선행을 베푸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 아니라면, 또 그 받는 사람이 불편함이 있다라면 내가 아무리 선의로 좋은 일을 한다 하더라도 덕스럽다라고 말하긴 어렵다는 것이죠. 또 그 사람하고 나하고는 서로 좋아가지고 주고받으면서 야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 아니라면, 우리가 서로 야 우리 마음 맞으니까 오늘 밤에 한잔 하자, 서로 좋아갖고 술도 마시고 어울려 지낸다, 서로는 좋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다라면 그걸 덕스럽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겠죠. 덕을 세우는 일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모이기에 힘써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써야 되는데 우리가 그 일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 덕을 세우는 일은 사람의 마음에 사랑이 없으면 덕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이웃에 대한 사랑, 이 사랑이 없으면 우리가 덕스러운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아침에 일부 예배 때 조은우라고 이제 어린아이 처음 교회에 와서 등록을 했어요. 우리 조인호 장로님의 둘째 아들의 손주죠. 우리가 이 손주가 딱 태어나면은 얼마나 사랑스럽고 좋습니까? 저는 신방을 다니거나 이렇게 같이 있다 보면 장로님이나 권사님들 그냥 매번마다 핸드폰 켜가지고 누가 그 애들 영상 통화하죠. 영상 통화해서 하부지다 하부지 뭐 이러면서 그렇게 좋아하고 사랑스러워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아기가 태어나면요, 그 온 집안 식구가 아기가 있기 전하고 아기가 태어나고 나서 너무 달라지죠. 아기가 없을 때는 그냥 집안의 분위기가 싸늘합니다. 그냥 아버지 진지 드세요 하고 그냥 밥 먹고 말도 없이 밥만 먹고 그냥 무뚝뚝하게 할 얘기만 하고 그렇게 지나지만, 아기가 있으면 분위기가 달라요. 아기가 있으면 모든 어른들이 그 아기한테 잘 보이려고 아주 애를 쓰는 것이죠. 막 그냥 어르고 달래고, 우리가 가족들끼리 식사하세요 진지 드세요 이러지만 아기한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야 맘만 먹자 이러잖아요. 이 사람들이 이 손주를 사랑하게 되어지면 사람들의 눈높이가 낮아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다 맞춰지는 거예요. 아기들이 할아버지 발음을 못해서 하부지 그러면 이 할아버지도 애한테 맞춰요. 하부지한테 와라 맞추는 거예요. 바보가 되는 것 같지만 애기한테 맞추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정이 얼마나 화목하고 행복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이 가정이 덕스러워지고 행복하고 살아가는 것은 이 사랑의 마음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랑이란 것은 그럼 또 어떤 것이 사랑이냐? 그냥 좋아만 하고 아껴만 주면 사랑이냐? 여러분, 사랑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랑이란 단어를 얼마나 많이 사용합니까? 사랑합니다. 세상에 노래 가사 가운데도 사랑 빼면 얘기가 안 되잖아요. 교회에서도 사랑 빼면 이야기가 안 됩니다. 사랑이라는 말을 너무 많이 하지만 진짜 사랑을 제대로 알고 사랑합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 그냥 좋아해주고 아껴주면 그게 사랑인가? 요즘 우리 사회 가운데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스토커 범죄잖아요. 스토커. 이 사람들을 사랑이란 이름으로 사람을 괴롭히는 거예요. 내 너 사랑하니까 만나줘. 싫어도 만나줘. 끝까지 쫓아갑니다. 너 나 사랑하지 않아? 나는 너를 너무 사랑하는데 내 사랑을 이루지 못할 것 같으면 차라리 넌 죽어.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무섭게 사랑이란 이름으로 범죄까지 이어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사랑이란 이름이 너무 가볍게 사용되어질 때, 그냥 너무 짧은 시간 또 한번 이례적인 그런 사랑을 나누면서 사랑이란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 사랑이 배신의 아픔으로 남기도 하고,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과연 진짜 사랑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일까? 부부 간에도 가족 간에도 우리가 사랑합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의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내가 진짜 사랑인가? 여러분, 사랑에는 꼭 필요한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사랑이 진짜 사랑이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믿어줘야 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에요. 그럼 부부 간에도 남편의 말을, 아내의 말을 믿지 못한다라면 이미 그 부부 사이에는 사랑이 식은 거예요. 친구들 간에도, 형제들 간에도, 연인들 간에도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 믿음이 없다라면 이미 그 사랑은 진짜 사랑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누가 무슨 말을 해요. 근데 말을 믿어지기보단 의심이 생겨요. 그 의심이 생긴다는 것은 이미 내가 내 마음속에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그 사람의 인격을 믿어주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말을 믿어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장래를 믿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어요. 자녀들 잘못하면 막 때리면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를 혼내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혼내는 것이야. 물론 혼낼 때도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혼내는 부모의 마음도 자녀를 사랑한다면 이 장래에 대해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지금은 야단치고 혼내지만 우리 아들, 우리 딸 너무너무 좋은 사람 될 것이란 믿음이 있는 사랑이 돼야 돼요. 이 자녀를 혼내는 것만 그냥 집중해서 요즘에 많은 사람들 뉴스를 보면 자기 자녀들을 얼마나 학대합니까? 막 때리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는 것.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 자녀의 장래를 믿어주는 것. 그래서 사랑의 첫 번째 요소는 믿어주는 것입니다. 믿어주는 것. 두 번째 사랑에 꼭 필요한 것이 뭐냐 하면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해하는 것. 여러분, 이해한다는 것은 영어로 understand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의 밑에 서는 것이죠. 같이 서는 거예요. 같이 서는 것. 이해한다는 것은 좀 똑똑한 사람이 조금 덜 똑똑한 사람의 말을 듣고 그래 알았다. 이게 이해가 아니에요. 이해라는 것은 그 사람이 서 있는 그 자리에 자기도 가서 같이 서는 게 이해하는 것이에요. 이 사람 난 너무너무 아파요. 그래, 너 아픈 거 안다. 너 아프겠지. 이게 아니라 같은 자리에 서서 같이 아파해 주는 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그런 이해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사랑한다라고 말하면서 가르치려 들고 사랑한다라고 말하면서 자기가 가진 것 조금 나누어 주는 것,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 이해하는 것, 그 사람의 편에 서서 그 사람이 서 있는 그 자리에 서서 그 사람이 보는 것을 같이 보면서 같이 아파하고 같이 느끼는 것, 그게 바로 사랑이라는 것이죠. 세 번째, 사랑에 꼭 필요한 것은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기다려주는 것. 그 사람이 잘할 때까지, 그 사람이 알 때까지, 그 사람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남편이 떠났습니다. 소식이 없어요. 근데 사랑하는 남편이라면,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기다려주는 것이죠. 한 일주일 기다려보고 에이 나가서 죽었나 보다 하고 딴 데 가버리면 그건 사랑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사랑은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과 나무가 있어요. 이 사과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사과가 빨갛게 익어서 맛있게 익을 때까지 기다려줘야 되지, 사과가 익을 때까지 기다려주지 않고 풋사과를 따서 먹으면서 이 사과 맛이 없네, 사과에 대한 사랑이 없는 것이죠. 기다려주지 않는 것은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덕을 세우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사랑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덕은 사랑에서 피어나는 꽃송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덕스러운 삶을 살고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라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웃들에게 유익을 주고 자기에게 신령한 기쁨이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가 사랑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그 사랑은 내가 누군가를 믿어주고 이해해주고 기다리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온전히 덕을 세워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일상의 삶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부딪힐 것과 거칠 것, 부딪힐 것은
싸움이 일어날 것이죠. 부딪히면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거칠 것은 걸리면 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안에서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라는 말 속에서도 이런 내용들이 포함되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부딪힐 것을 그 사람 앞에 두지 말라는 거예요. 말과 행동에 있어서 싸움이 일어날 일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거치는 것을 두지 말라는 것은 그 사람이 실족할 일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부부가 있어요. 부부가 있는데 이 남편은 어떻게 하다 보니까 뭐 어려운 집안에서 태어나서 대학을 못 갔다고 쳐요. 대학을 못 갔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또 부모님의 큰 도움을 받아서 아주 유명한 좋은 대학을 나와서 둘이 사랑해서 결혼을 했어요. 자, 이 두 사람이 딱 결혼을 하게 되어지면 다툴 때가 있잖아요. 근데 사람은 이 부딪힐 것과 거칠 것을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여러분, 우리가 같이 지내다 보면 저 사람은 나를 싫어한다, 저 사람은 나를 좋아한다, 말해야 합니까? 말 안 해도 알죠. 부부 간에도 형제 간에도 친구 간에도 말 안 해도 알아요. 저 사람은 뭘 싫어한다, 꼭 말하지 않아도 그 사람이 같이 지내다 보면 뭘 싫어하는지 알게 돼요. 부부 간에 딱 지냈는데 남편은 남편은 무슨 말을 하면 제일 싫어하는지 알아요. 어려운 형편 때문에 대학을 못 갔기 때문에 자기는 뭐 아는 것도 없으면서 배운 것도 없으면서 뭘 잘난 척해, 이 말 한마디면 그 집안은 완전 난리 나는 거예요. 말 안 해도 아는 거예요. 이 말씀의 의미는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툼이 일어날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덕을 세운다 그러면서 다른 누군가의 약점을 콕콕 집어서 당신 집안은 어떻고 당신이 아는 게 뭐가 있고 이런 말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집에서만요? 아니, 교회에서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는요, 여러분들이 자기 자랑하려고 오는 것 아니에요. 내가 500만 원짜리 밍크 코트 하나 샀다고 해서 그거 자랑하려고 교회 오는 것, 부딪힐 것과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는 거예요. 그것을 사지 못하고 가난한 사람들은 마음에 상처받는 거예요. 내가 지난주에 뭘 어떻게 해서 뭐가 어떻게 되어졌다, 자랑하지 말라는 것이죠. 덕을 세운다는 것은 자기의 자랑거리, 자기 내세울 것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에게 부딪히거나 거칠 것이 되는 것을 두지 않는 그런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덕을 세우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약점을 건든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죠. 저는 약점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보기엔 제가 약점이 없는 사람 같이 보이겠지만 제가 어렸을 때 제일 듣기 싫었던 소리가 있어요. 뭐일 것 같습니까? 누가 그랬죠? 그럼 얼굴 크다. 예. 이봐요. 부딪힐 것과 거칠 것을 말하지 않아도 다 아는 거예요. 저는 다 영적 존재는 틀려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얼굴 크다는 소리를 듣기 싫어했어요. 이제 나이가 들어서 목사가 되니까 왜 얼굴 크게 만들었는지는 알겠어요. 목사가 되니까 멀리서도 잘 보여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 근데 젊었을 때,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 그런 얘기 한 사람들요, 다 지금까지는 하나도 전화 안 해요. 연락도 안 해요. 안 하고 지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교회 와서 또 제가 많이 위로도 받아요. 저만큼 훌륭하신 분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얼굴 크기가 저랑 비슷한 분들이 계셔서 저도 많이 위로받고 있는데, 여러분, 약점을 건드는 거 좋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덕스럽게 살아간다는 것은 남의 약점, 부딪힐 것, 거칠 것, 그것을 형제들 앞에 놓지 않도록 말과 행동을 조심하는 것, 그게 덕스럽게 살아가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부목사 시절에 이제 교회가 좀 컸으니까 교구장을 하지만 교구 식구들이 많아요. 이 교구에 있는 식구들만 해도 한 2,000명이 넘어요. 그러니까 2,000명이 넘는 성도들을 이제 대신방을 하면 한 2달 동안 집중적으로 하는데, 이 2달 동안 정말 너무너무 힘들어요. 하루에 한 15가정 이상씩은 해야 되는 거예요. 하루에 15가정 하는데, 신방을 하루에 15가정 하려면 아침 한 8시 반부터 나가가지고 저녁 7시, 8시까지 해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이제 우리 교회는 많이들 흩어져 계시지만 거기는 이제 다들 모여 있어요. 교구가. 그러니까 무슨 주공 아파트, 무슨 아파트 이렇게 해서 쭉 모여 있는데, 이 주공 아파트 신방을 가면은 5층이에요. 엘리베이터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막 5층까지 막 걸어갔다가 내려와서 또 옆 단지 가서 또 5층까지 올라갔다 내려왔다 2층 갔다 5층 갔다 내려왔다 2층 5층 이게 하루 종일 그렇게 하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근데 이제 주공 아파트에 가면 주로 어떤 분들이 계시냐면 이제 연세 드신 할머니 권사님들 어르신들이 계셔요. 이제 혼자 계시는 분들이 많죠. 신방가면 목사님 오셨다고 이제 막 대접을 해요. 커피를 타주셔요. 커피를 어떻게 타주시냐면은 이 냉면 그릇에다가 사발에다가 목사님 커피 많이 드셔야 된다고 좋은 거 많이 먹어야 돼. 믹스를 4개 5개 무슨 갈비탕 끓이는 것도 아닌데 막 믹스 커피탕을 끓여요. 커피탕을 끓여서 이만한 한 사발을 줘요. 그걸 고민이 되죠. 먹긴 너무너무 힘든데 안 먹으면 또 그분이 이제 시험 드는 거야. 목사님 오셔서 내가 주는 게 맛이 없나 보다. 왜 안 먹지? 이제 걱정이 되니까 한 사발을 딱 먹는 거예요. 한 사발을 딱 먹고 그냥 완샷으로 먹고 나면 속이 얼얼합니다. 이제 3층에서 먹고 5층에 올라가면 또 권사님이 오셨다고 또 커피를 타주시는데 이번에는 목사님은 젊으시니까 원두 커피로 준다고 탄약 같은 걸 그냥 탕약 같은 것을 혼낸 이 냉면 그릇에다가 커피 시커먼 걸 주는 거예요. 막 커피를 많이 드셔야 된다고 국자로 막 한 국자씩 떠서 커피를 줘요. 그 하루 신방을 하면요 그런 것을 한 보통 뭐 5-6잔 마시고 어떤 데는 10잔 가까이 마실 때도 있어요. 근데 그걸 안 마시려니 그분이 힘들어 하실 것 같고 차라리 내가 힘드는 게 낫다 싶어서 마시죠. 여러분 우리 덕을 세워가면서 남에게 부딪힐 것 고칠 것을 두지 않는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우리 덕을 세워가기 위해서는 내가 조금 힘들더라도 내가 조금 부족하더라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다른 누군가에게 유익이 된다면 그게 내겐 큰 기쁨이 되는 덕을 세우는 일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런 삶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라는 저 표어를 제가 송구 영신 예배 때 말씀을 드렸어요. 보잉 777이라는 비행기가 있듯이 우리가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것 교회 와서 성도들 비행기 태우듯이 당일 777 신바람을 태우자. 7이라는 숫자는 완전 숫자예요. 꼭 7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최대한 요단강에 7번 들어가라 최대한 순종하라는 것이죠. 첫 번째 7이 무엇입니까? 사랑합니다. 우리가 존경합니다. 마음을 담아서 인사하자는 것입니다. 사랑이 무엇입니까? 믿어주는 것이고 이해해 주는 것이고 기다려주는 것이에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진짜 입에 발린 소리가 아니라 마음을 다해서 인사를 나누면서 그 사람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지난번 송구 영신 예배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나가면서 저한테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얼마나 기분이 좋던지요. 여러분 다른 분들에게 그렇게 해보셔요. 저한테 7번 다 쓰지 마시고 다른 분에게 다 해서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마음을 담아서 인사해 보십시오. 그 사람 마음이요. 비행기 탄 것처럼 기분 좋아질 겁니다.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면 우리가 서로 덕을 세워가는 거예요. 두 번째 7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만나서 그냥 아이고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만 하고 지나치지 말고 우리가 성도의 교제가 중요한 것이죠. 교회는 성도의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와서 이야기 나누면서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아이고 그런 일이 있으셨어요. 너무 힘드셨겠네요. 기도하겠습니다. 서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그런 교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7이 무엇입니까? 작은 일이지만 섬김과 배려하는 삶을 살자는 거예요. 섬김과 배려라는 게 특별한 게 아니에요. 자, 우리 예배당이 이렇게 있어요. 제가 부목사들에게 가끔 지시를 합니다. 목사님, 자리를 좀 앞쪽에 빈자리에 많으니까 권사님이나 집사님들 오시면 앞쪽에 좀 앉히세요. 제가 안내 좀 하세요.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앞쪽에 가서 앉으라고 이야기하면요. 딱 째려보면서 여기 내 자리인데요.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가라 그러면 안 간다라는 거예요. 저 앞쪽에 가서 앉으십시오. 더운데요. 싫은데요. 안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려라는 것은 섬김이라는 것은 누군가 발을 씻겨주고 뭐 감겨주고 씻겨주고 그게 섬김의 전부가 아니에요. 앞자리가 비어있으면 내가 먼저 가서 앉아야 되겠다. 그게 섬김이고 배려예요. 제가 오늘은 지금 아직까지 핸드폰이 안 터져서 아직은 조마조마해요 마음이. 여러분 예배당에 올 때
예배 드릴 때 핸드폰 꺼주는 거 섬김이고 배려예요. 여러분 이렇게 예배 드리다가 따랑 소리가 나면은 막 머리도 하얘지고 불난 것 같고 원고도 생각도 안 나고, 그렇게 하지 않도록 섬김과 배려라는 것은 전화기도 끄고 예배에 집중해 주는 거, 그게 섬김과 배려예요. 섬김과 배려 꼭 큰일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들을 때 눈 똑바로 뜨고 말씀에 집중해서 듣는 거,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고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일에 힘쓰자.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꼭 뭔가 큰 일로 대단한 일로 섬기지 않더라도 작은 일에서부터 내가 양보하고 내가 솔선수범하고 내가 앞서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당일 777 당일교회 성도들이라면 다 그렇게 하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고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요, 15절의 말씀에 후반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내 음식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자기 입맛에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입맛, 자기 생각, 자기 주장으로 다른 성도들을 망하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을 강요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택한 하나님의 너무너무 소중한 존재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것만큼 그 사람도 사랑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는 그 사람을 우리가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누구한테도 존중받아야 되는 것처럼 그 성도님도 망하게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성도를 우리가 존중해주고 높여주고 귀하게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덕을 세운다라는 것은 그렇게 다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택한 그 성도를 소중하게 대해주는 것. 그래서 우리가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는요, 우리가 그 성도를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은 그 사람의 영혼이 병들지 않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제가 지난 송구 영신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당일 119 영적 구급대원이 되자.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백성이 영적으로 병들어서 세상에 오염되어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아니하고 병들어 간다면 우리가 119 영적 구급대원이 되어서, 여러분 구급대원들이 어떻습니까? 죽어가면 막 이 심장 마사지해서 살려내야 되고 소생시켜야 되고 병원으로 운송해야 되고 그 일을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힘들어하고 교회를 떠나고 믿음이 없는 사람이 있더라면 그들에게 다가가서 사랑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나올 수 있도록, 교회로 나올 수 있도록 그들을 이끌어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 구급대원, 영적인 119 대원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 우리 성도 모두가 이렇게 덕을 세우는 일에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예요. 하나님의 나라 교회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에요. 먹고 마신다는 것은 육적인 기준을 갖고 보는 것이죠. 교회 사람이 많고 돈이 많고 건물이 좋고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진짜 이 신앙 공동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교회의 모습은 성령 안에서, 성령이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의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 의예요. 평강이 무엇이냐? 이웃들과 화평을 이루면서 참된 샬롬을 누리는 것이 평강이에요. 희락은 무엇이냐? 내게 큰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기쁨이 있는 것이 희락이에요. 그래서 진정한 교회라는 것은 교회가 크고 돈이 많고 사람이 많고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의가 있고 이웃 사랑을 통해서 참된 평화, 평강을 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기쁨을 누리는 덕을 세워가는 일이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영어로 커뮤니티라고 이야기합니다. 커뮤니티가 뭐냐면 common, 함께 한다는 뜻이에요. 함께. 뮤니티에서 이 어원은 무누스거든요. 무누스는 뭐냐 하면 선물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공동체라는 것은 서로가 서로에게 선물이 되는 게 신앙 공동체예요.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우리 신앙 공동체라고 이야기할 때는 내 존재 자체가 누군가에게 선물이 돼야 돼요. 그 사람을 기쁘게 하고 그 사람에게 힘이 되고, 내가 누군가에게 선물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덕을 세우는 사람이 돼야 돼요. 내가 덕을 세워갈 때 내가 누군가에게 선물이 되고, 이 선물이 서로 간에 선물이 되는 삶이 바로 공동체의 삶이에요. 우리 당일신앙 공동체가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에 힘써서 올 한 해 서로가 서로에게 선물이 되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